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요, 19세기는 부인을 발견한 시대요, 20세기는 어린이들을 발견한 시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의 문명한 모든 나라들은 이 어린이 지도와 교육에 전력을 다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대 심리학의 발달로 아동 시기의 습관과 그 교육은 그의 운명을 지배함에 절대의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바로 기르는 것은 이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까닭입니다. 오늘의 어린이들은 내일 우리 사회의 주인들이요, 오늘의 어린이들은 내일 우리 교회의 역시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지키는 이 어린이주의를 당해서 우리는 자연히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부모를 또한 생각하게 되고 그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그 책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로서의 책임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책임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인간의 생명을 새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오나 부모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근본적으로 부모의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아이를 청지기로서 맞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부모들은 이 일에 대해서 게으른 청지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청지기는 주인의 앞에 가서 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은 장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책임을 모르고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줄 생각합니다.
자녀를 함부로 기를 뿐더러 대할 뿐더러 심지어 까닭 없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 보면 그저 성나는 일이 있으면 죄 없는 아이들 때립니다. 아마 원통한 걸 푸는 북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례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딸들을 경시하는 쾌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학생 시대에 들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가정에서 결혼을 한 후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대단히 이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곱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기를 짓는데 무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무던이 곱단 말이다. 그 다음에 또 잉태를 해서 낳는데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서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보니까 또 딸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밑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지금도 보통 한국 가정에서 딸에 대한 기분은 이 비슷하지 아니할까. 경시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특별히 우리가 민망히 생각하는 것은 전혀 부모가 그 책임을 아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우리 한국의 고아들 위해서 많이 수고하던 홀트 고아원에 여러분 가본 분 아마 들어 계실 줄 압니다. 거기 가보면 언제나 약 500~600명의 대부분 혼혈아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버림을 받은 아이들. 기아들. 이 어린이들을 낳은 부모들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사정이 있는 줄 알지만은 전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모릅니다. 자기의 책임을 모른다고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때.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오지만은 부모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아기가 우리 가정에 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아기를 잘 받아서 옳게 기를 책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임신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임신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심리학이 발전되지 못했던 옛날에도 성현들은 이것을 깨닫고 옛날부터 태교라는 게 있습니다. 태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라. 그래서 옛날 성현들의 태모에 대한 교훈을 볼 것이면 태모는 부정한 생각을 하지도 말고 부정한 말을 하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말고 부정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모든 부정한 일은 하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깨끗한 생각, 화평한 마음, 안정의 감정이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육되는데 절대로 필요합니다. 태모의 격분한 감정이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나 고통의 감정은 직접 태아 발육에 큰 장애를 줍니다. 그러므로서 한 가정에 태모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이 점을 명심해서 태모를 보호하고 태모가 육신상 또는 정신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태모 자신도 특별히 몸을 바로 가지도록 마음을 바로 가지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싸움이 언제나 불행하지만 특별히 임신 중에는 더욱 불행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모의 신경이 특별히 예민해져서 적은 일에도 격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서 온 다른 가족들은 이러한 정지를 양해해서 어느 때 그렇지 않으리오마는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 오래 참는 온유한 사랑으로서 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태모 자신도 태모로 있을 때에는 특별히 모든 사교 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좋지 못한 거 보지 않는 거 좋습니다. 좋지 않은 말 듣지 않는 거 좋습니다. 좋지 않은 활동사진 안 보는 거 좋습니다. 좋지 않은 텔레비전 안 보는 거 좋습니다.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존엄한 기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신 때부터 시작됩니다. 셋째는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와서 다 자라서 자기네들 다 상대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룰 때까지 이르는 게있지만은 그 기간 가운데도 특별히 영아와 유년 시대의 중요성을 그 부모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아와 유년 시대는 마치 그 마음이 봄동산과 같습니다. 이른 봄에 좋은 꽃씨를 심으면 자연이 아름다운 동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서 마지막에는 아주 그 동산을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문인 컬러리지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친구를 초청해서 저녁을 같이 먹이면서 저녁 식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서 아동 교육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그 친구가 주장하기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긴 주야도 같지만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그 아이가 다 장성한다며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스스로 작정하게 맡기는 것이 그게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점잖은 신사인데 그렇게 청한 손님이 이런 주장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반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다 식사를 필요한 다음에 그 손님에게 우리 후원에 뒷동산에 가서 우리 좀 얘기합시다 하고서 뒷동산으로 그 손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뒷동산에 청 나가 보니까 뭐 꽃 한 폭이 없고 전부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래면 하는 말이 뒷동산이라고 하더니 뭐 이거 동산입니까? 이거 황무지올시라.
그때 이분 대답하는 말이 나는 이 동산에 이른 봄에 아무 꽃종자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잡초가 저절로 나서 지금 동산은 다 없어지고 이런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우리의 마음밭도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밭도 이렇지. 어렸을 때에 좋은 꽃씨를, 좋은 진리의 씨를 뿌려야 점점 그 꽃씨들이 바로 자라서 장성할 때 아름다운 꽃동산 같은 마음의 밭이 됩니다. 그러기에 구세군을 창설한 대장, 보수대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서 죄와 악을 배우기 전에 선을 배워 주어야 한다. 항상 주장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좇아 자식을 교육하라. 그리하면 늙을 때에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바른 길로 잘 가르쳐주면 늙은 다음에도 그 바른 길을 떠나지 않겠다. 동양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3세지 습이 지우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나서 배운 습관이 80에까지 이른다. 어려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교육가 파크라고 하는 교수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해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찍이 아동 교육을 어머니가 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말 듣고 이 교수 얼른 반문하는 말이 언제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 대답하는 말이 전 벌써 우리 아이는 벌써 5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 대답하는 말이 벌써 늦었습니다. 교육하기에 제일 중요한 언어를 벌써 당신은 허비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바로 시작하시오. 어렸을 적부터 옳은 씨를 심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 교부들과 위대한 종교가들의 종교 경험을 보면 어렸을 때에 진리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유명한 교부 오리겐 같은 사람은 4살, 5살 났을 때 벌써 시편과 중요한 성경절을 다 외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미국 초대에 있어서 유명한 목사요, 또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도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7살 때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바쳤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많은 찬송가를 기록한 아이작 와트 같은 사람 9살 때 온전히 자기 마음을 주님께 바쳤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헤네리 같은 사람 11살 때에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께 바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온전히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진리의 씨를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사도신경을 배워줘야 하고 10가지 계명을 배워줘야 하고 여러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 배워주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에 좋은 습관을 양성하도록 배워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진실한 말을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한 생활을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줄 알고 나눠 먹을 줄 아는 이런 모든 것을 배워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양성해 줘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양성해 줘야 되고, 모든 좋은 습관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아이 때는 제일 모방심이 많습니다.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면 그대로 합니다. 어른 자신들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서 어렸을 때에 그 마음밭의 방향을 바로 정하도록 힘을 써야
그리고 넷째는 부모의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하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장성한 모습을 네 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혜가 자랐다고, 지성이 자랐어. 키가 자랐다고, 육체가 자랐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그 영적, 영성이, 종교적 그 면이 자랐어.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고. 덕성, 도덕적 성품이 자랐다. 인격 전체가 원만히 장성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도 건전히 자라나고, 지성이 건전히 자라나고, 덕성이 건전히 자라나고, 영성, 종교성이 건전히 자라나야 원만한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들을 볼 것이면 그 책임의식이 다만 육체와 지식에만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은 그저 아이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리고 학교에 등록금 내서 공부할 수만 있게 하면 부모의 책임은 다 하는 줄 아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바로 자라고 종교적으로 바로 자라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면이 바로 자라야 건전한 육체와 건전한 지능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현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기를 여기 다치는 사람들 병아리 기르듯 한다, 이런 글을 써서요. 그 얼른 듣기는 놀랄만 하지요. 병아리 기르듯 하다니. 여러분 병아리들을 길러보았습니까? 병아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깨운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몰아내어 놓고는 그래서 모이 자료 주고, 그 다음에 물 먹을 거 자료 주고, 그리고 내빼 버려두면 저 혼자 잘 큽니다. 현대 어른 부모들은 아이 기르는 것도 요식으로만 기른다는 거 말이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학교 등록금 내주고, 그 다음에는 더 돌아볼 시간이 있어야죠. 분주하게다. 아버지는 사업할래게 분주해.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연회 참여할래게 분주해. 어떤 때는 극장 갈래게 또 분주해. 휴일은 또 낚시질 갈래니까 분주해. 또 어떤 날은 골프 갈래니까 또 분주하겠다. 또 어머니도 현대는 특별히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장거리에 가서 뭘 음식을 먹을 것도 사오는 거, 이것도 분주한데다가 요새 볼 것이면 현대 어머니들 가운데는 개하래 돌아다니는 이들도 많고, 또 화투하래 다니는 이들도 많고, 또 어디는 심지어 춤바람까지 나는 어머니들도 있네. 분주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저 다 식모들한테 맡겨놓고서는 그저 아버지 어머니 돌아다니고 자기 버릴만 달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있긴 있지만은 부모 없는 고아와 다름이 없어요.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기만 하면 이거 외로워서 집에 있을 재간이 없으니까 집을 뛰쳐나갑니다. 나쁜 놈으로 사깁니다. 그래서 불량 소년 소녀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부모 되신 분들, 부모 되실 분들 분명히 들으세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병아리 기르듯 길러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물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물론 학교에 보내 공부해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좀 어디 놀러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도 손목을 쥐고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서로 인격적 접촉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도덕적 성품이 자라는 것이고 종교성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의 범위가
먹고 가르치는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옳게 기르고 영원히 바로 성장하게 기르는 이 책임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그리고 다섯째는 아이들 기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 분위기 옳시다. 가정 분위기가 좋아야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각 방면으로 잘 자랍니다. 곡식이 잘 장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따뜻한 양기와 우순 풍조의 좋은 기후가 돼야 그런 기후 가운데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잘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 육적으로 바로 자라고 지적으로 바로 자라고 도덕적으로 바로 자라고 영적으로 바로 장성하는 데는 좋은 가정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성결하고 경건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피차의 인내로 용서해주고 피차에 애껴주는 애기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인격이 원만히 장성하면은 안전감, 공포가 없는 안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의미에서 크리스천 홈, 기독교 가정, 참된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가정 분위기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부모된 사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해요. 그러므로 부모가 특별히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볼 것이면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마 에녹이 특별히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때부터 꼭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을 한 모양입니다. 아기를 낳는 동시에 온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꽃은 부지런히 가꾸면서도 자녀는 부지런히 가꾸지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까? 자기 머리와 옷은 잘 간수하면서도 자녀들은 잘 간수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돈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도 아이들을 기르는 데는 시간을 허비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암만 돈 많이 모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돈만 먹고 아이들 바로 못 기르면 그 돈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우산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옵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에 모압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40년 과거를 돌아다 볼 때 실로 파란만장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방금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도 가나안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실로 그의 마음에는 강개무량한 느낌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한 가지 위로는 나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락을 누리리라. 아마 거기에 큰 위로가 있은지라. 여러분, 어두른 때는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걸어간 역사를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런 느낌이 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실로 거의 20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동안에 파란 만장이었습니다. 이 파란과 굴곡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은 이 앞에 우리 자손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자손들이라도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이 앞에 이 땅에서 살 우리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 일어나서 원만한 인격과 옳은 국민 노릇을 할 줄 알게 길러야 되거든요. 이 어린이날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바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가라지. 잘 때나 깰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부지런한 부모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여기 앉은 아버지들, 여기 앉은 어머니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부지런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자녀를 아버지 뜻대로 옳게 기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